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죠. (337장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말씀은요 시편 102편의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십시오. 아,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나는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내가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에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문 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16절까지 보죠.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의 말씀은 고난 속에서 부른 찬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신 12절의 말씀은 102편의 핵심적인 그런 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반만 보셨는데 시편 기자가 당한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죠. 무슨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놓였는지, 그 내용이 뭔지,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처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지어는 영적으로 혹은 감정적인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의 이 말씀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편 기자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대변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고백을 했죠. 왜 이 고백이 중요한가 하면 자칫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다스림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지는데,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에 대한 문제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나? 거기다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이유를 또 찾게 된다 그러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이제 얼마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내가 주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와 같은 통치, 이끄심, 주권적인 어떤 섭리, 이런 그 부분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그 일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시편의 말씀이 말씀 보게 되면 그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다스리심 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일은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반만 받지만 시편 기자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고백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이 안 나왔을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대대로 찬양받으실 거다. 라는 그런 그 고백을 합니다. 이 또한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 그 시련을 당하면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근데 시편 기자는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반드시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만, 아니면 반드시 내게 어떻게 좋은 어떤 일만 있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 어떤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이유들이 있나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런 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건 쉬운 거죠.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정반대될 때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 어떤 일,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꿈도 꿔본 적이 없는 그런 그 어떤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 대대로 찬양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은 그를 섬기는 사람들에겐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큰 차이점일 거예요. 너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다원 종교 속에서 신들의 조건은요, 무조건 사람들에게 좋아야 돼요. 무조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신을 섬기지 자기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든지 넘어지게 만든다든지 실패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신 절대로 안 섬깁니다. 이게 우상 섬김의 원칙이에요. 사람들이 신을 만들 때 자기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신을 만들겠어요? 안 그런가요? 적어도 신을 만들 땐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는 신, 이런 신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신을 섬기고. 근데 그런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런 신 섬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당장에 내다버리지.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시편 기자와 같이 대대로 여호와의 이름 찬양 받으실지로다. 이게 바로 이방 우상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이해를 못해요. 울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니 저 정신당한 사람들 아닌가. 대부분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그렇게 섬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찬양할 줄 알고,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예배할 줄 알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악한 일이 없어요. 설상 그것이 내게 큰 손해가 되고 어려운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그분은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의 절대 기준이신 거죠. 언제나 선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 신이 움직여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정말 우리가 대단히 실수하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합니까? 그런 신은 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언제나 못할 것 없이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설상 그것이 내게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마땅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생활 속에서 그런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야말로 시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험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시험에 빠지면 새벽기도 오시겠어요?
오늘 주일인데 시험에 빠지면 주일 지키십니까?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뭐예요? 시험에 빠져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에 빠져도 주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시험에 빠져도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 말씀드렸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정말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목격을 합니다. 마지막 재앙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그들은 겪지 않았어요. 좋은 예로도 어둠의 저주가 있었죠. 근데 고센 땅만큼은 빛이 있었대요.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어둠이 있었대요. 그러면 얼마나 어두운 어둠이겠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하간에 이집트 땅에 어둠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사흘 동안 사람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고센 땅만큼은 환하게 빛이 있었대요. 극적인 사건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다 어둠이에요.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센 땅을 보면 거기만 환하게 빛이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마지막 재앙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피할 수가 없었죠.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하여서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극적인 사건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 반죽한 빵을 둘러매고 나왔대요. 얼마나 급했으면. 홍해바다 건너죠? 홍해바다. 저들 눈앞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고 입에 만나를 먹고. 그때 보세요. 고기 달라고 원망합니다. 그날 아침도 만나가 거두어들여서 만나를 어떻게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고기 주세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근데 이제 대비되는 게 바로 오늘 말씀 보신 시편 기자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이런 참 소중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슨 힘일까요?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시편 기자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보신 대로 그를 지탱할 만한 내적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그냥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불구하고 그런 그 큰 고난 속에서도 이런 그 고백을 하는데 어떤 힘이 남아있길래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말세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죽음 앞에 서야만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말세에 이 세상에 일어날 환난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이런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날에 일어날 환난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몰리는 거죠. 죽음 앞에 내몰리는 거. 누가 그걸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날의 환난이 너무 강력해서 죽음 앞에 내몰리는 거죠. 홀로코스트 아시죠?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이 넘게 죽임을 당했는데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죽음 앞에 서서 강제적인 죽음이죠. 전혀 원치 않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 앞에 몰리는 것.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해요. 그만큼 공포와 두려움이 컸던 거죠. 믿음을 가지면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없으면 원망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시험과 환난의 내용, 크기 상관없어요. 시험이 작아도 믿음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시험이 커도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믿음의 유무예요.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오가 되십니까? 믿음을 갖고 죽음 앞에 설 각오가 되어 있는 오늘도 주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